예, 잠깐만요. 예, 오늘 소선지서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소선지서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운 난코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선지서서를 이제 왜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하냐면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음, 이 시대 정치 흐름, 즉 그 당시에 어, 이스라엘의 그 정치 상황이 어땠는지, 또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또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죄를 또 지적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어떤 배경을 모르고 이걸 읽으면 상당히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야 되죠. 지금 뭐 한국 교회도 뭐 정치 문제 이런 게 이슈가 많이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정치나 뭐 이런 뭐 부분들을 얘기할 때에 많이 언급되는 게 이 소선지서입니다. 뭐 아모스 뭐 정의와 공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가 경제 불평등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 스바냐, 뭐, 이런 재판의 문제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한국 뭐 상황이나 뭐 모든 부분들이 좀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치와 종교가 과연 분리될 수 있는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이제 이 대부분 이 소선지서서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주로 누구에게 가냐면 이스라엘 왕들에게 가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느냐라면서 직격탄을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열왕기 상까지는 뭐 문제 없고 열왕기 하부터는 이제 멸망하기까지의 어떤 부분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그 멸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 말씀에서 어긋났던 것들을 다시 되돌이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선지자를 보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생각으로 정말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하부터 이제 1장부터 8장까지가 이제 읽고 나서 이후부터 이제 빨간색,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오바댜, 뭐 요나. 솔직히 오바댜는 시대 미상입니다. 이 언제 쓰이든지 모르기 때문에 오바다는 여기에 있어도 되고 뒤편에 있어도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오바다는 약간 이제 유동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요나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이 열왕기하 13장부터 이제 요나가 이제 시작되는데 요나 이 13장부터가 하나님께서는 이 13장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누가 나왔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여기서 등장을 하고 엘리야가 막 그 아합 그 가문 그쪽 사람들하고 그 이세벨 그 데려온 그 이세벨이 데려왔던 그 바알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 그 사람들과 8,000원 이제 850명과 한판 붙지 않습니까? 붙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리셔가지고 막 놀라운 큰 영적인 승리 완전 진짜 승리를 이루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왔나요? 안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승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엘리야는 그 또 뭐 실망을 해서 또 어딥니까? 거기 가가지고 뭐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너 내일 너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응? 그러니까 뭐 엘리야는 거기서 이게 번아웃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뭐 그러니까 완전 지금 다 무너진 게 엘리야는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완악함에 대해서 상당히 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요나를 통해서 너 어디를 보내느냐? 이스라엘 땅에는 안 보냅니다. 이스라엘 땅에 안 보내고 어디를 보냅니까? 아수르에 보냅니다. 아수르 수도가 어디죠?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다가 요나를 보낸 거야. 야, 요나야, 준비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준비된 사람한테 먼저 보내라고. 준비 안 된
사람들한테 계속 전해봐야 무시만 당하고, 응? 진짜 그런 입장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를 아수르라는 믿지 않는 진짜 그 이스라엘 편에서는 완전히 적국 중에 적국, 완전 치를 때는 진짜 그 아수르 니느웨, 그러니까 수도 그 아수르라는 그대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다 요나를 보냅니다. 그리고 요나가 대충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뒤집어져 버리는 거죠. 나라가 저기 대국민 각성이 일어날 정도로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 그걸 통해서 뭐냐 해야 했습니까? 야, 야, 이스라엘 백성아, 봐라. 저렇게 너희들이 미워하고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는 저 아수르도, 어? 그 요나가 대충 전했던 이거에도 뒤집어지고 완전히 나라가 회개하고 전 국토가 뭐 사람부터 해가지고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난리 나는데 너희들은 뭐냐는 거죠. 보여주는 거. 그리고 열왕기하 14장을 통 이후에 또 아모스, 호세아, 막 이런 이 세 명의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5장에서 17장 하나님이 잠시 이때 북이스라엘에게 부흥을 보냅니다. 무슨 부흥이냐? 경제적 부흥. 잘 살았습니다. 이때 경제적 부흥을 갖다가 일으키죠. 그래서 이때 경제적 부흥이 있을 때 뭔가 좀 정신 차리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흥청망청 더 먹고 쓰고 죄를 짓는데도 잘 되게 하니까요. 진짜 교만이 이제 하늘을 찌른 겁니다. 결국에는 열왕기하 17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넘어갑니다. 이때부터 이 이후부터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 멸망당했기 때문에 남유다에 대한 선지자 남유다를 이제 구해내기 위해서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보냅니다.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끝으로 해서 열왕기하 24장, 25장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에게 남쪽은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럼 멸망당하고 나서 울면서 지었던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소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는지를 이 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소선지서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이 책을 통해서 봐야 될 관점은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편에서는 이걸 읽으면요. 시험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떤 편이냐면 이제 호세아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 어떤 지시를 합니까? 이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란한 여자랑 이제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또 낳으라고 하고, 이거 뭐, 이거 보면 상당히 시험 던데.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인본주의적인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이걸 해석하면요, 상당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에스겔을 읽으면서 이거는 에스겔의 정신 분석 연구하고 그러는데요. 참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지. 사람 편에서 계속 그걸 보게 되면 답이 없는 거죠. 이상하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스로 올라가서 11개 상부터 넘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11개 상에서 이 왕국이 왜 분열되느냐?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 그래서 왕국이 분열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솔로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상, 11개 상에서 무려 11개 상이 22장이거든요. 총 22장인데 이 총 50%, 22장에 50%면 11장이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누구의 이야기로 듣냐면 솔로몬 이야기로 솔로몬 이야기로 끝마칩니다. 솔로몬 이야기가. 무려 11개 상의 50%를 솔로몬에다가 다 할애하거든요. 왜 할애할까요? 얘 때문에 이 남북이 다 갈라졌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는 이유가 이 사람이 뭘 했다? 우상숭배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결과는요, 다 우리가 쪼개지고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남북이 왜 갈라졌느냐?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왜 갈라졌느냐? 우상숭배라는 거죠. 일제 때의 그 뭡니까? 신사참배 문제들. 그 이후에 우리나라 또 뭐
이제 남북이 갈라지는 걸 넣어서 이제 동서가 갈라지고, 동서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지금 세대가 갈라지고, 또 남녀가 갈라지고, 세대가 갈라지고, 남녀가 갈라지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상숭배, 돈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의 결과는 반드시 분열입니다.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쪼개어지고, 진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분석하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이제 갈라지고, 북쪽은 예,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까지 다 쳐서 먹게 되면서 천하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바벨로니아라고 해서 예, 이제 진짜 그런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러니까 열왕기 하는요 남유다를 먼저 다루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다루죠.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는요 딴 거 아닙니다. 열왕기는 북쪽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죄를요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의 죄를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북쪽으로 많이 다루고 역대기는 북쪽에는 관심 없어요. 남유다 정통성 정통성 정통성이 있는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룬다. 그래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 다 북쪽입니다. 호세아까지 했는데도 안 돼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요엘부터 이제 남쪽을 또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필사적으로 딱 보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오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계속해서 돌아오라. 그러나 결국 주변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 돌아오니까요. 결국 주변 제국들은 뭡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그 몽둥이를 이제 이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라 할 때 돌아와야 됩니다. 자꾸 말로서 안 돌아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채찍이 나옵니다. 그래도 채찍에 맞는 사람들은 사생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부분들은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인생의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되도록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말씀을 벗어났을 때 뭔가 고난이 오고 뭐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그래서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여러분 이게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혈연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이제 끊을 수가 없는. 아무리 내 자식이 보세요. 잘못했다고 해요. 자식을 호적에서 팝니까? 팔았다가 호적에서 팠다가 다시 우리 아들이 또 착한 일 하고 또 선한 일 하면 다시 호적에 입적시키고 다시 또 못된 짓 하고 다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영원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채찍과 징계가 따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 소선지서와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요엘과 미가, 이사야, 나훔, 오바댜, 뭐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 통틀어서 막 남쪽은 더 많이 보내죠. 왜냐? 다윗하고 맺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북쪽과 남쪽의 차이점은 뭡니까? 북쪽은 언약이 없는 백성이에요. 언약이 없어요. 북쪽은 근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남쪽은요, 언약이 있다라는 언약. 누구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이. 내가 너의 가문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 너와 나는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라는 거죠. 이런 관계로 맺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 파일이 아닌데. 네, 이 파일을 잘못 가져왔네요.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지금 다른 파일을 가져와 가지고요. 잠깐만 5분만 잠시만 휴식하고 조금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저 컴퓨터에 가가지고 가져와야 해가지고요. 네, 찬양을 좀 듣고 계십시오. 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딱 3분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자, 예, 잠깐만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실수를 잘 합니다. 버리버리하게.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파일을 잘못 가져와가지고, 예, 예, 네, 제대로 파일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예. 음, 보이시죠? 자, 예, 예. 아, 이 파일입니다. 그래,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 그림을 여러분 잘 이제 보시면, 이 남북이 왜 갈려져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한눈에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 이 사무엘 상일 때는, 사무엘 상하 때는 사울과 다윗이 이제 왕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여기 솔로몬까지, 여기가 몇 장까지입니까? 이게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가 예, 열왕기상 솔로몬이고 11장 이후부터 이제 이 남과 북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갈라지게 되고 열왕기하 아까 어느 정도 부분에서 북쪽이 망하면서 아수르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어떤 대목이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 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아수르가 밑으로 이제 쳐내려옵니다. 쳐내려와가지고 남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때 남쪽의 왕이 이름이 누굴까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때 이 아수르가 북쪽을 갖다가 완전히 아수르가 여기 북쪽을 무너뜨리고 남쪽으로 바로 진격해서 내려옵니다. 산헤립인가? 그런 왕일 거예요. 산헤립 대왕이 내려왔는데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고 별의별 노력을 하지만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는요. 그 랍사게가 가져온 그 항복 문서를 놔두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를 보내서 바깥에 짐치고 있는 18만 5천 명 아수르 대군을 그냥 그날 밤에 원샷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나리 대왕과 몇 명만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가 자기 아들한테 쿠데타 당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완전 그 대군을 이겨버렸으니까 얼마나 유명해졌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까불다가 더 막 굶기고 하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 거예요. 아, 어떻게 이 사람이 이겼냐고. 근데 바벨론 사신을 갖다가 여기 남쪽에다가 이 히스기야한테 보낸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한 것처럼 우리 굶기고 이렇다. 우리 무기고 보여주고 굶기고 저기 뭡니까 내탄고 다 보여주고 보물고까지 다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안에 그 보물 창고를 본 순간 이제 바벨론이 이제 여기를 나중에는 점령하러 오겠다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이제 너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히스기야 이후에 이제 쭉 하다가 나중에 바벨론한테 이제 여기서 멸망당하고 이제 끊어지는 거죠. 이제 역대상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역대상은 예, 여기서부터 다윗 왕의 남쪽과 예, 남유다의 그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 자, 그래서 솔로몬이 1장부터 11장까지 있다가 북쪽은 어느 지파가 따라갔느냐? 예, 에브라임하고 9개 지파가 위로 올라가고 밑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나죠. 참 이것도 보세요. 남쪽은 베냐민이 따라온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베냐민이 누굽니까? 베냐민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그리고 유다 지파는요, 레아거든요, 엄마가. 야곱의. 예,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이 베냐민은, 이거는 베냐민이 누굽니까? 요셉의 동생이잖아요. 라헬이 낳은 애는 요셉하고 베냐민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 친척으로 보면 이 두 사람이 그 혈연 관계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에브라임 지파, 여기 9개 지파가 다 무슨 지파입니까? 이게 그 요셉 지파가 중심이에요. 여기가 북쪽이. 그럼 베냐민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맥은 그런 인간적인 혈연 관계 인정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딱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따라간 거예요. 이 따라간 이유가 뭘까요? 다윗과 요나단이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울 왕은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모했잖아요.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사랑했던 그 결과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다와 베냐민이. 그래서 남쪽에 전혀 이건 인간적인 관계가 메인인 게 아닌 거죠. 그래 아마 그 요셉 지파 머나세가 요셉 아들이잖아요. 요셉 머나세와 그 저기 그 머나세나 그 요셉이 누구 요셉 하여튼 요셉 그쪽에 요셉과 그 머나세와 에브라임 그렇죠. 에브라임이 그 두 아들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요셉 지파예요. 실제적으로 요셉이 두 명으로 나뉘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는데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 동생,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도 어떻게 보면 요셉한테 가는 게 당연하게 맞는 거죠. 그러나 밑에는 한 거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으로 이어진 이것들이 나중에 신약에 가서는 누구랑 연계됩니까? 예수님, 유다 지파인 예수님과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쭉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편에 선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사람이 우연히처럼 보이지만요. 누구 편에 선다? 이건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 그 사람하고 그렇게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바알과 벨리알이 같이 갈 수 없듯이 끌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 남쪽 두 지파를 연결되고 북쪽에는 에브라임과 9개 지파가 연결되면서 이제부터 이제 두 개로 쭉 나눠지게 됩니다.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의 창세기 37장부터입니까? 37장부터 쭉 마지막 50장까지 이제 요셉 이야기가 되는데 38장인가? 맞죠? 거기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 유다의 갑자기 이야기가 탁 등장하고 한 장만 유다 이야기가 나오다 싹 사라져 버려요.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북쪽과 남쪽이 갈라질 것을 언제부터 알았느냐? 창세기 때부터 미리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아가지고 이미 그때부터 유다 이야기를 별도로 하는 겁니다. 저자는 참 이게 보면 놀랍습니다. 복선을 미리 그때부터 깔고 있는 거예요. 책이.
자,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린 그림이죠. 보세요. 이거는 우리 쪽에서 이제 그림을 그린, 우리 이제 그 이해실 사모님이 그렸던 그림을 조금 음, 더 우리가 이제 조금 모디파이 해서 그리는데, 수정했는데, 보세요. 이제 머리, 몸통, 꼬리까지 이제 연결되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그리고 솔로몬의 옛날에 이 여로보암 누구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과 솔로몬 왕궁을 지을 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었어. 인력 동원. 지금으로 보면 개미 인력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모집해주는, 사람을 모집하는 모집책이었어. 이 여로보암이. 거의 뭐 이 사람도 솔로몬의 신복이었어요. 솔로몬의 오른팔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임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이제 왕이 되겠다라는 뭐 그런 왕이 될 상이 없소이다. 그때부터 이제 피해 다니면서 이제 그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돌아오면서 정치적 돌풍을 일으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딱 알고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아까 말했듯이 9개 지파, 9개 지파 다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북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솔로몬의 이제 친아들인 이제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왕기는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이제 쭉 이제 이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나중에 오므리 왕조가 나오면서 이 악한 아합과 이세벨 이야기가 나오면서 엘리야, 엘리사 두 명의 그 어떤 아주 놀라운 선지자를 보내죠. 자, 여기서 여러분 궁금한 거, 여러분, 이걸 좀 생각했는데, 왜 엘리사는 책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붙잖아요. 미가, 아모스, 맞죠? 자기 개인 책이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자기 개인 책이 없어요. 그냥 열왕기 상에 그냥 나오는 것이지, 별도의 선지자 책이 없어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자기 이름으로 따고 노는 것들은 이후 호세아, 아모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실명,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된 선지자로 나온 거고, 그 이전에 엘리야, 엘리사까지는 그건 없습니다. 그냥 11개 안에서만 이제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도 선지자들인 거죠. 똑같이 선지자들인 거죠. 음. 자,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엘리사를 보내서 음, 계속 부르짖게 만들고, 그리고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예후 왕조 때 호세와 아모스, 요나,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여기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 이름을 외워놓으십시오. 여로보암 2세 때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제 해서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물기를 갖다가 되돌리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아수르, 아시리아, 이 세계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아수르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히스기야가 다 등장하는 거죠. 남유다도 계속 저기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죠. 이때 우상숭배를 계속 하고 있을 때 요엘이나 오바댜를 이제 보냅니다. 히스기야 때 등장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 들은 결과로 살아나는 거죠. 아수르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도 이사야의 조언을 듣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요시야, 벌써 히스기야 왕 이후에 요시야, 요아스, 요아긴, 시드기야, 요야김, 이때부터 요 세 사람이 이스라엘을 라면에 밥 말아 먹듯이 다 말아 드신 분들입니다. 이 완전 이스라엘. 우리나라 같으면 철종 있잖아요. 순종, 고종, 철종 있잖아요. 우리나라 마지막 조선이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3대 왕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너무너무 유사합니다. 자, 요시아는 누구 왕일까요? 정조 대왕이죠. 마지막 우리 조선이 멸망하기 전에 한번 바짝하고 힘을 쓸 때가 나오잖아요. 그 정조. 그리고 요시아가 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조 이후에는 완전히 급격하게 이제 나라가 이제 망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김긴 시드기야 외워놔세요. 여호야 이제 김긴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이 완전히,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이 시드기야한테 가가지고 밤에 시드기야가 야밤에 찾아오잖아요. 예레미야한테 찾아와가지고, 야 예레미야야, 정말 우리가 바벨론한테 항복하고 하면 바벨론이 우리한테 잘
정말 하나님 그런 말 했냐고 하니까 정말이라고 내 말 믿으라고 제발. 바벨론한테 항복하고 가면 바벨론이 잘해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끝까지 시드기야. 마지막 기회까지 또 줬는데도 이렇게 그걸 말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야밤에 뒷문을 통해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눈알 뽑히고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을 자기 보는 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왕이 이 마지막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왕입니다. 그때 이제 그때가 누구다? 그때가 이제 나훔, 스바냐, 뭐 예레미야, 하박국 막요총 출동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 멸망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누가 나옵니까? 이제 다니엘, 에스겔이 이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이제 외치는 거죠.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이제 아시겠죠? 이 여기 전체적인 이 큰 흐름을 봐야만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이제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나뉘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쪽이라고 했죠. 음, 르호보암은 남쪽이고. 백성 그래도 르호보암은 언약이 있는 그쪽에 있는 남쪽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여로보암이 뭐 혹세무민해서 뭐 좋은 걸로 뭐 사람들의 그 관심이 되는 좋은 것들을 막 해도 이러면 크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어떤 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딱 붙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정말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르호보암도 연약하죠. 백성들의 요구에 미련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렇게 이제 왜냐면 자기 아버지 솔로몬 때 너무 많은 국책 사업을 했어요. 성 짓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성 짓는데 13년, 그리고 저기 하나님의 그 저기 성정 짓는데 7년, 거의 20년을 국민들이 자기 땅에다가 뭐 농사를 짓고 뭐 이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20년 동안 어디에 혹사를 당한 겁니까? 예, 성전 짓고 솔로몬 성 짓는데 이게 왕궁을 짓는데 20년간을 그렇게 해서 이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나이 드신 아주 나이 많은 그 신하들이 이러면 백성들이 싫어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좀 쉬게 해주시고 좀 편하게 해주시라고 이제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으니까 쉬게 해주려고 하니까 이 르호밤이 그 나이 드신 그 아버지, 그러니까 솔로몬의 솔로몬 시대 때에 그 어떤 신하들이 있잖아요. 똑똑한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 말을 듣느냐? 자기 친구들, 여기 나오죠. 자기하고 나이 비슷한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안 된다고. 더 쪼아야 된다고. 더 강력하게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응? 그냥, 아버지는 그냥 채찍을 했다면 너는 정갈 채찍을 써서 백성들을 갖다가 더 포압적으로 강하게 그냥 해야 된다고. 그 말을 듣고 더 강하게 백성을 압박하게 되죠. 그러면서 민심이 다 이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북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북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민심이 이반을 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 여로보암이 정치적 돌풍을 일으킵니다. 진짜 정치적 돌풍. 큰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뭐 어석수 그냥 다 휩쓸어버리고 지금으로 치면 완전히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언약을 떠나버린 결정을 하게 되죠. 아무리 힘들어도 언약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여로보암 북쪽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이제 망하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고 아까 봤던 거죠. 자, 그래서 북쪽은 지금 보시는 왕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건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여로보암은 바로 자기가 일대지만 자기 아들 한 명밖에는 못하고 다시 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이 칼이라고 적혀진 거는 다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니고 다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 나답이 있는데 나답의 그 부하 중에 있는 그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했고 바하사도 자기 아들 엘라까지 가다가 시므리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줘. 시므리는 뭐 며칠 천하, 뭐 7일 천하인가 뭐 며칠밖에 안 돼요. 그러다 오므리한테 제대로 잡히죠. 이 오므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오므리 때는 길게 가죠. 4대를 갑니다. 4대를.
4대까지 이렇게. 자기 아들 아합. 누구랑 결혼하죠? 이세벨. 그래서 실제로 아합은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뭐 나쁜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이 오므라이스처럼 이름이 이 오므라이스 같은 이 오므리가 진짜 이거 악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기 며느리를 저기 다른 데서 이방인 저쪽 시돈에서 데려와가지고 이세벨만 온 게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 막 섬기는 그, 그 제사장들을 막 800명을 데려옵니다. 450명, 450명.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완전 엉망진창이 되죠. 이세벨이 그냥 아합을 뒤에서 막 조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아하시야, 여호람.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낳은 딸이 또 있잖아요. 누굽니까? 아달랴. 아달랴 요 얘는 또 남쪽으로 보내가지고 다윗의 씨를 다 말리잖아요.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루어지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뭘 보냅니까? 야 엘리야 니 막 나 죽겠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달라고 막 하니까 아직 니 할 일 남았다. 일어나라 하더니 어떻게 하면 넌 빨리 가가지고 예후한테 예후 여기 있죠.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라. 아마 이 예후가 여기 오므리 왕과 이세벨을 갖다 처단할 것이다. 아합은 진즉에 죽었고 그 이전에 그 열왕기 상에서 마지막에 아합은 전투 중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요. 이세벨을 이제 이 오므리 가문을 문을 닫게 할 사람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합니다. 북쪽에서는 유일하게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네. 보세요. 요 표가 밑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아크하나 왕은 요 밑으로 북쪽에 보세요. 전부 순도 100%다 아크하나 왕이에요. 다, 순도 100%다 아크하나 왕이에요. 그래도 한 명, 여기 있네요. 여기. 누굽니까? 예후라고 되어 있죠. 예후라는 이 한 명은 그래도 하나님이 좋았다가, 그래도 한 번은 좀 좋아했다. 왜 좋아했을까요? 이세벨을 하고 이 오므리 가문을 심판을 했기 때문에. 심판하고 또 뭘 했습니까? 이 바알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바알 신상을 불로 다 태워버리고 완전히 막 그냥 대청소를 해버립니다. 예후가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주죠. 그러나 이 사람의 실수는 뭐냐? 금송아지. 예, 나중에 보면 읽어보면 나옵니다. 금송아지는 없애지 못합니다. 바알은 청소를 했지만 금송아지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자꾸 남쪽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면 자기 정권이 취약해지고 사람들이 다 남쪽에서 예배 드리다가 남쪽으로 다 내려갈까 싶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문제가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후는 이 금송아지 부분은 해결하지 못했고 바알은 청소했다. 그래서 좋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4대는 보장하겠다. 네 아들 때. 그래서 자기 아들인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약속한 그대로 너희 아들 4대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 아들 4명까지는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오므리와 예후 정도에서 한 4대 뭐 이렇게 좀 오래 갔지. 그 외에는요 전부 카레 자부사. 그 다음에 살룸, 머나헴, 뭐 베가, 호세아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왜 언약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약속이 없는 하나님 약속 없이 이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호세아 때 망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음. 왕조입니다, 왕조. 그러니까 9대 왕조죠, 9대 왕조. 왕은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19대, 20대, 거의 20대까지. 이 19대지만 실제로 왕조는 9대 왕조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라고 하거든요. 요 밑에는 그냥 왕조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후 왕조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왕조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북쪽은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보시면 이렇게 그냥 다 순도 100%다 악한 왕입니다. 진짜 보세요. 예, 베가 호세아까지 해서. 근데 남쪽은 중간중간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보세요. 요담, 뭐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은 하나님이 선한 왕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도 잘 만들어진 거죠. 보세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열왕기 하 때 요 호세아 아까 아모스
요나 이 세 사람이 예언을 통해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내려왔을 때는 이제 히스기야 왕 때는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표를 잘 보십시오. 이 표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열왕기 하를 읽으면서 왕 이름이 나오면 요 표를 보면 되는 거죠. 표를 보면서 여기 지금 요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자, 여로보암의 결정적인 실패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와 왕래를 단절히 시키는 못 내려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가 예루살렘 제사와 3대 명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3대 명절 6월절, 77절, 초막절 우리나라로 치면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을 반드시 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3대 명절 때문에.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에 내려왔다가 사람들 와 좋구나. 지금 탈북민들과 똑같죠. 와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아 하면서 역시 예루살렘 근방에서 살아야 돼 하면서 사람들이 내려갔다가 안 돌아오면 그럼 완전 자기의 정권이 무너질까 싶어가지고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북쪽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베델과 어딥니까? 텔단 두 군데다가 남쪽에는 베델, 북쪽에는 텔단 이 두 군데다가 이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바알은 다 없앴지만은 이 금송아지를 못 없애요. 그래서 남쪽으로 못 내려가게 하는 거죠.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거기서 지내라고. 그래서 그리고 레위 지파 말씀 가르치는 걸 중단시킵니다. 레위 지파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도 북쪽에 다 지파별로 다 레위 지파를 다 48개 성읍에다가 48개 성읍이잖아요. 거기다가 흩어놨다거든요. 성읍에다가. 왜 그럴까요? 12지파에 4군데니까요. 그래서 48. 12지파에 총 4군데. 4군데다가 만약에 뭐 여러분 동네면 어디입니까? 뭐 서울 같으면 뭡니까? 종로구 뭐 청운동 하면 청운동 4군데다가 종로구 안에 뭐 무슨 동이 있을 거잖아요. 뭐 무슨 동 뭐 그 4군데의 동에다가 한 명씩 교회를 세운 거 마찬가지죠. 레위 지파가 거기 들어가서 말씀 전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걸 중단. 일반인 중에서 사람을 세우는 거죠. 필요 없어. 레위 지파 필요 없고 아무나 세워. 하나님께서 엄청 이건 싫어합니다. 그리고 산당을 세우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말이 요걸 했다라는 거죠.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가문이 말년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세요. 금송아지를 세운데도 이렇게 이게 베델입니다. 베델. 그래서 여기가 어딥니까? 이게 베델과 단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세운 거죠. 예, 베델은 남쪽에는 베델에다가 여기 세웠고, 북쪽에는 텔단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텔단이라는 곳에 가보세요. 북쪽 끝에 있습니다. 저기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 물 만지면 엄청 차갑습니다. 헬몬산이 설산이에요, 설산. 눈이 녹으면서 이 텔단에다가 여기 물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진짜 보기에는 좋아요. 너무너무 살기 좋습니다. 보기는 좋고. 근데 거기 살기 좋은 게 소돔과 고모라도 안 그렇습니까? 보기에는 살기 좋다 해도요.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데가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참 조심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삽니까? 브엘세바 이런 데 뭐 보기에는 별로 볼품도 없고 거기가 영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안 가잖아요. 광야가 겉으로 보기에는 메마르고 볼품없이 보이지만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광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텔단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남쪽에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이 보세요, 여러분. 베델이 어떤 데입니까? 베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야곱이 돌베기를 하고 자가지고 사닥다리가 나오는 데잖아요. 하늘과 땅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소가 베델이잖아요.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속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끝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그 약속에 베델 하면요. 여러분도 지금도 뭐 교회는 베델 교회 뭐 많잖아요. 베델 뭐 이름 좋은 이름 정할 때는 베델을 쓴다. 근데 그 베델에 뭐가 나옵니까? 이보세요. 금송아지 세우잖아요.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추억의 장소, 하나님이 정말 로맨스가 있었던 너무너무 귀한 장소에다가 더럽힌다는 거죠. 더럽힌다는 거죠.
평양이 여러분 함흥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는데도 왜 평양에다가 그렇게 김일성 동상을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의 세계 3대 뭐 그 성령의 돌풍이 일으킨 한 도시가 그 이 평양 도시가 완전 발칵 뒤집혔잖아요. 성령으로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로맨스가 있는 장소예요. 내가 야, 평양 하면 내가 그 당시 그 평양의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그 로맨스가 있었던 그 아름다운 장소라고 거기가요. 근데 거기를요, 동토의 땅으로 김일성 동상으로 3대 세습의 우상 장소로 거기를 정한 거 보세요. 사단 마귀가 그런 짓거리를 한대요. 또 어디가 있습니까? 터키.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하고 피를 뿌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가 지금은요. 이슬람의 거두가 되어버렸습니다. 터키는. 이슬람의 거두. 왜 그렇게 할까요? 사단이 그런 짓을 한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로맨스가, 사도 바울과 하나님 간의 로맨스가 있었던 장소잖아요. 에베소, 뭐 있잖아요. 다, 그 장소 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뭐, 다 그런 장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는요, 완전히 이슬람화 다 시켜버렸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사단 마귀 하는 짓이 그래요. 지금도 뭐, 뭡니까? 다니엘 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맞죠? 다니엘 기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나 뭐 저기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데 놓으시는 분들 많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많이 특히 연예인들 보세요. 왜 연예인들 특히 믿는 연예인들이 나중에 자살하는 경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고 나중에 사단 마귀가 그 사람 집중 공격한다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로맨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 집중 타겟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살하고 보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짓밟히게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때 뭐, 간증하더니,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이걸요? 진짜로 어디에 많이 등장한 사람들, 어디에 막 어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요.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자기가 집중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보세요. 간증하고, 제 간증 20만에 찍고 뭐 난리는 얼마나 총공격을 합니까?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일수록 집중적으로, 특히 연예인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돼요. 땅도 보세요. 이 베델이라는 이 지역, 도시, 사람 다 공격받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 그래서 어디에 항상 특히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이제 간증하시는 분이 있죠. 간증하고 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간증한 이후에 사단이 그 사람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 2차 공격이라고 하죠. 아까도 보세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그 엄청난 저기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대도요. 그 정도로 놀라운 일을 하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빠지잖아요. 바로 넘어지잖아요. 바로 그냥 나 내 좀 데려가 달라고. 여러분 다 그게 그런 공격이 돼요.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일수록 크게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런 영적인 게 많습니다. 아, 정말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 안 유명해지고 조용하게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막 자꾸 유명해지려고 그래. 쓸 필요가 없습니다. 유명해지면 더 오히려 공격거리가 많아지고 더 힘듭니다. 조용하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조금이라도 내가 한 것처럼 뭐 사단 마귀가 바로 그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하죠. 이제 올라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요시아가 여기 와서 이 모든 이 금송아지 다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미리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예언했고 이 예언했던 사람도 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바로 바로 죽음을 또 맞이하는 부분들 하나님 심판받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하죠 말씀에 대한 불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여러분 말씀을 내가 지금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전하는 나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대부분 목사님들은 막 말씀 전하고 똑바로 살아라 이러고 그 말씀을 전한 사람도 이 말씀에 해당이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보면 늙은 선지자 유혹돼가지고 절대로 여기서 뭐 먹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바로 너는 말씀을 전하고 바로 가라고 했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우리 집에 가서 아이고 식사하고 가십시오. 식사하고 나오다가 바로 이제 죽습니다. 상당히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 많아요. 이걸 근데 이게 무슨 뭐 이상하고 기괴하고 막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게 아니면 지금 이런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이 선지자도 가서 죽어버려. 너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준엄한 명령입니다. 목회자들한테.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아까 있죠. 오므리가 이제 아까 오므리가 나오기 전에 시므리가 이제 또뭐 7일인가 왜 하여튼 며칠밖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디르사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수도를 정하고 여기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런데 오므리 저기 시므리가 군대 대장이었고 오므리도 상당히 그 군에서 실세했습니다. 그래서 이 깁돈이라는 지역에서 있다가 저기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고 올라가서 뭐 3일 차인가 뭐 6일 차인가 하여튼 며칠 만에 다시 올라가지고 이 시므리를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얘기하죠.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질러가지고 원래 디르사가 이 수도였는데 불을 질러가지고 옮기게 됐는데 옮기고 어디로 옮겼냐? 사마리아 옮기죠.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오므리 때문에. 오므리 6년 때에 사마리아 수도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그 유명한 신약에서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는다라는 그 유명한 그 지역이 사마리아죠. 그래서 옮기게 되는 것들도 이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합 왕한테 이제 경고를 주죠. 너는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뭐 이게 여러 가지 히엘에 건축할 때에 자기 아들이 죽는 것들 얘기를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다시는 여리고 성을 세우지 말라고. 여리고 성을 세우는 사람은 죽는다라고. 그런데 이 히엘이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다가 자기 아들이 죽고 자기 막내 아들도 죽고 다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건 히엘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 왕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경고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이 결국엔 여로보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히엘이 보세요.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브라함이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 분명히 여호수아 때 얘기했거든요. 이 여리고 성을 다시 쌓지 마라.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여리고는요. 지금도 낙후되어 있어요. 개발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리고 쌓지 말라고. 지금도 여리고 아마 그 여행 가신 분들 알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낙후된 동네가 낙후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오므리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오므라이스 이 사람이 어디를 데려왔냐? 요 시돈과 두로에서 여기 있던 공주인 누굽니까? 페니키아 공주인 이세벨을 갖다가 여기서 이게 수입해 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그 현숙한 여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 텐데 고작 데려온다라는 게 여기 페니키아 여기가 엄청나게 돈도 많았고 풍요했던 데입니다. 여기가 돈이 많고 여러 전 세계에서 이 해상 무역이 발달됐기 때문에 베라벨 신들이 여기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 이 해상이 뭐 돈이 많고 이런 데가 잡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혼란스러운 거죠. 여기 있는 공주를 여기 데려와서 자기 아들 아합하고 결혼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시집 올 때 거의 뭐, 혼수해 오듯이 다 데리고 오죠. 그리고 아예 북이스라엘을 잡아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이 아합하고 견줄 만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이제 내세우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야는요, 야훼라는 뜻입니다. 엘리는 나의 하나님. 예, 야훼는 나의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일계명.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누굽니까? 아합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 뭐 했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뭡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꼭 먹고, 알 먹고, 또랑치고, 까자 잡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께 복 받고, 평일 날에는 바알한테도 복 받고,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은 거잖아요. 이 시대도 그렇게 하잖아요.
일반 월요일부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 벌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계명을 어기면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알 제사장과 한번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아무리 바알 제사장들이 울부짖어도 불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걸 보호해 주는 겁니다. 자, 예로보암 2세 때에 아까 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기. 예로보암 2세 때. 이제 바알은 다 정리되고 이 예후의 아들 중에 이제 예후의 첫째 아들 이제 이 예후의 1대, 2대, 3대 때 예로보암 2세 때 굉장히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 부흥일 때 요나와 아모스 호세아를 보내고 돌이키게 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4장 그리고 난 이후에 안 돌이키거든요. 이때 돌이키라고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보냈는데도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일으킵니다. 이 열왕기하 24장, 25장에 보면 이제 아수르가 그 당시에 막 쭈그러지다가 다시 커지는 장면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멸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망했다. 예, 쫄딱 이제 위에가 망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혼혈을 결혼시켜 버리잖아요. 이 아수르가 못된 게 뭐냐면 이 혼혈 정책을 합니다.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이 아수르로 데려가서 50%, 인구의 50%를 여기 가서 아수르에다 50% 데려가고 아수르에 있던 인구의 50%를 요 북이스라엘에다가 심어버려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혼혈이 되는 거예요, 혼혈. 이 혼혈이라는 것은 왜 얼굴을 보고도 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 네가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아니 얼굴 외모만 봐도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혼혈인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 혼혈이라는 걸 당장 알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한테 갔을 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 다 피를 섞었기 때문에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땅이라고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 빵도 밟지를 않습니다. 아수르. 이게 이제 아수르 때문에 그렇다라는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걸 전반적으로 이걸 파노라마식으로 쭉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은 하여튼 열왕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왜 저 사람이 나오냐. 그리고 요나는 왜 나오느냐. 요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말을 안 듣니까 너 요나야 북이스라엘은 가지 마라. 그건 놔둬라. 준비 안 된 사람 우리 고구마 전도할 때도 고구마 전도법 있잖아요. 익을 때까지 내버려둬라. 지금 익은 고구마가 누구냐? 아수르다. 아수르가 익은 고구마야. 너희 거기 가서 조금만 전화하면 완전히 이제 뭐, 뭡니까? 쇠 젓가락으로 그냥 바로 그냥 찍으면 훅 들어가. 그래서 완전히 뒤집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란 거 얼마나 답답했길래 아수르까지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서 호세아야 엄나는 여자와 결혼해라. 너희 백성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 그걸 관해주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스토리 라인으로 하나님께서 왜 내가 지금 오늘 설명한 거는 스토리 라인으로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구나. 이스라엘 왕들이 이런 식으로 했구나. 다 정치 얘기입니다. 정치 얘기. 이스라엘이 그렇게 통치를 안 하고 희년을 해라 했는데 희년도 안 하거든요. 그 희년 경제적인 거. 미가서는 그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 부강하게 만들어줄게. 아수르 쳐내려오도 내가 지켜줄게. 희년을 해라, 희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너희들 논 있으면, 논 기퉁이에 그걸 하지 말고, 50년이 되면 그 땅 다 옛날에 너희들이 땅 뭐 샀던 거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고, 여러분 지금 희년 제도는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제도죠. 근데 하나님 그걸 하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겠습니까? 안 하죠. 그럼 내 땅인데 왜 돌려주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땅인데. 근데 50년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면서 땅도 돌려주고 노예들도 다 풀어주고 뭐 해방을 다 시키잖아요. 안 하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은 끝까지 희년 제도를 거의 안 합니다.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가 나중에 합니다. 그리스가 이 성경을 번역을 시키잖아요. 그리스가 나중에 이집트에 가가지고
성경을 진짜 저기 유대인들을 72명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70인 번역이라고 들어보셨죠? 헬라어로 번역을 다 시킵니다. 번역을 시키다 보니까 희년 제도가 나오는 거예요. 희년 제도, 이거 진짜냐고. 뭐, 근데 이스라엘은 해본 적이 없거든. 한번 해보자고. 그래 해가지고 그리스가 경제적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러고. 엄청나게 경제. 그러니까 정말 친자식은 안 해놓고 남의 집 자식이 그걸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경제의 원리는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어디 충청도에 어디 어떤 분인데 나도 들었는데 그분도 6년간 땅을 경작하고 7년째는 땅을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게 안식년이거든요. 1년간 농사를 안 지어요.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 땅에 있는 지렁이들 있잖아요. 땅의 지렁이들이 그 땅 안에서 뭐 먹고 똥을 싸는 거예요. 지렁이 똥이 뭡니까?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쉬게 내버려두면 그렇게 이제 지렁이가 똥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다음에 수확량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데 1년부터 6년까지 지나면 6년째에 소출액이 얼마 나온다? 3배가 나온다고. 진짜 3배가 나온다라고. 그리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3배가 나오면 이 3배를 가지고 내년에 1년 쉬죠. 그 다음에 또 씨를 뿌리기 때문에 2년 또 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년 동안 먹을 씨를 미리 준다고, 6년째. 근데 일반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6년째에 3배가 넘으면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7년째는 더 뿌리는 거야. 야, 이거 진짜 되겠다고. 그럼 땅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산성화가 되는 거야. 땅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와, 웬 떡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줬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놀라운, 그걸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대도요. 이스라엘도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그때 한번 한파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 원래 추운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엄청나게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한파가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원래 바나나 그걸 짓거든요. 바나나가 전부 시커멓게 다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얼어 죽지 않고 그 추위에도 노란 바나나가 그대로 달려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라고 하거든요. 랍비들이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이상한 기온이 일어나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 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 땅 주인만 6년째 하고 7년째는 땅을 쉬는 거예요. 그걸 지켜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6년간 일하고 7년째는 땅을 놀린 거예요. 그리고 50년째 되면 진짜로 3년간 놀리는 거죠. 맞잖아요.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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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하다 보면 49년째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해에도 안식년, 50년째는 또 50년째는 희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7을 곱하고 7년을 7번 하면 49년째잖아요. 맞죠? 그럼 49년째도 쉬어야 되고 50년째는 희년이기 때문에 또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또 쉬는 거예요. 3년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3배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6년째에 소출을 3배를 준다 해도 3배를. 그거는 희년을 대비해서 주는 거예요. 평상시 안식년 때는 2배만 주면 되는데 이 희년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3배를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년, 7년, 7년 하면 49년째 1년 쉬어야 되고 50년째는 희년이라고 쉬어야 되고 51년째는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씨만 뿌려야 되기 때문에 쉬는 거고 그 다음에 소출을 먹는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대도요. 그래서 6년째 되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기 보세요. 내가 소출을 3배로 주겠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내가 없는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랍비는 일기가 이상한 일, 뭐 계기일식이 일어난다, 뭐 하면 다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바나나 농원이 다른 데는 다 막 시커멓게 바나나가 다 썩어버렸는데 거기만 그리 된 게 그 한파가 왔는데도 그 노란색 바나나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랍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음 주가 뭡니까? 추수감사주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적절할 때 또 얘기하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금융에도 해당되고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아는 사람들 그래서 안식년도 하고 뭐 사람도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대로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유형 국가로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유형 국가로서 이 말씀대로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진짜 아닌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걸 샘플 국가로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해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정말 잘 살고, 하나님 정말 그 나라에서는 빈부격차도 없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사는 걸 모습을 보면 전 세계가 그걸 보고 이스라엘을 흠모하게 되고, 저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내가 살고 싶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지금 제사장 나라라는 걸 까먹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실제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적인 것과 이 땅에서의 똑같은 걸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